느헤미야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였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하였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함과 동시에 상당수가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요. 또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건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느헤미야서의 말씀은요, 그 성벽,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삶의 터전을 재건을 하고 그 성을 감싸고 있는,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회복이 왜 성벽 재건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벽에는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벽의 기능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그 기능이 바로 성벽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벽의 기능은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성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바로 그 필요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럼 그 성도의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1장의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요, 느헤미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술을 맡은 사람? 그건 뭐 직책이 좀 낮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을 할 때 술에 독을 타서 먹여서 죽이는 게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가 술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막 술을 따라줍니다. 근데 옆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땅, 즉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땅이 아직도 황폐화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그 성문들이 다 불탔다. 성벽은 오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성문들도 다 불타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요청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청은 그 땅으로 보내달라라는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자인데 그 땅으로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잘 그냥 통과할 수 있게, 패스할 수 있게 왕의 조서를 써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청은 그 성벽을 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아무런 자재도 없으니 왕의 삼림을 맡은, 그 나무를 맡은 자에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목재를, 그 제목을 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요청 아닙니까? 그냥 신하일 뿐인데 어려운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땅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땅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 땅에 가서 우리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목재를 좀 주십시오.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가라 라고 첫 번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고요, 또 조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요청에도 응해 주고요, 또 목재를 다 내어줍니다. 세 번째 요청에서도 응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회방을 놓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들이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누군가 하면은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사에서 그냥 세운 앞잡이 같은, 그러니까 즉 저희 일제치하 시대의 친일파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앞부분의 본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어딘가 하면은요, 그 모든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벽과 거기 가서 자기가 지내게 될 집에 목재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는 거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목재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서도, 왕의 조서 하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느헤미야야 너 가라 말 한마디면 그 어명이 실로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겪은 그 모든 그 과정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그 어떤 모범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가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에게도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표현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좀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 앞장, 바로 앞장 1장에서 보면은요, 그 고국 땅에 황폐화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번만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 돼 있어요. 이게 바사 왕의 이제 어떤 원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0년은 똑같죠. 그런데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슬르월로부터 니산월까지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4개월 정도.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고국, 그 무너져 있는,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계속 길어지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난달 60일 은혜로 기도회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얻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었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지금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왕이 이제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을 때, 말씀에는 묵도라고 했지만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거기에 순종할 그 자세도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요,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의 술관원인데, 신하인데 왕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있었으니까 왕이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혼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전율하다, 진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율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영적인 캐치를 한 것이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전율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느헤미야 2장 앞부분의 이 본문은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한번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세 가지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의견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래?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게 왜? 왕이 언제까지 올래? 라고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당시 이 바사 제국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선대왕인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요, 에스더가 왕비예요. 왕비, 아내라는 거죠. 왕의 아내라는 건데, 에스더가 왕을 아무 때나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면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던 시절이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무언가를 의견을 묻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때까지는 꼭 와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상식적이지만, 그래, 그럼 갔다가 언제까지 올 수 있겠니? 라고 왕이 물어봤다라는 것은 이 안에 세상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향하신,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은요, 왕이 너 가지 마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갔다가 언제까지 와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언제까지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았던 그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목을 퍼주었다라는 거예요. 목재를, 나무들을 퍼주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왕이 허락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 허락하기에 내가 보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기에 가서 그 건축에 필요한 목재까지 달라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얼토당토 않은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 바사 왕이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그 자재, 그 목재를 왜 대줘야 됩니까? 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가 나무 한 두세 그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다 퍼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에스더다.
에스더가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에스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대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근심.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앞잡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이 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바로 느헤미야가 왔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근심하더라. 2장 앞부분에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가득하더라 돼 있었잖아요. 그 수심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더라의 근심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에게 있던 근심, 걱정, 그 수심이 대적에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대적에게 그 근심과 걱정이 옮겨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 근심으로 있던 것들이 사르르 풀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대적들에게 그 근심이 옮겨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막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지금 한 딱 2분 정도 결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무너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아등바등 해봐야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손, 그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고요, 또 기도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